4월 25일 오늘 새벽 만나 묵상은 역대상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번 주 제가 속한 선교회 이사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오신 목사님 가운데 다른 교단이지만 100년이 넘은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처음 설립에 관하여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그 교회는 서울에서 전도 부인이 일주일에 2번씩 그 먼 길을 내려와 어느 가정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점차 가정교회가 부흥하여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 OM 선교회에 요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이미 감리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한 지역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중복하여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다는 선교회의 방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그 교회의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감리교회 목회자는 주초를 하며 처첩을 거느리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전혀 복음적인 선교의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여 지금 신유의 역사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꼭 세워져서 더 많은 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다시 선교에 보낸 교회를 그렇게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했던 7명의 선교회 이사 목사님들의 교단이 다 다르고 저만 감리교회 목사였기에 죄송하다며 당신 교회 설립의 역사에 대하여 전해주신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 50여 년 전 타임캡슐 상자에서 나온 문서들을 보다가 1년 후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의 이야기가 53년 전 우리 감리교 교단 발행 기독교 세계에 나와 있어서 기쁘게 그 기사를 캡처해서 보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발행가가 10원이고 현재 발행가가 6,000원이니 600배나 비싸진 기독교 세계 교단지에 나온 충청도에 있던 그 교회 이야기 또한 역사적으로도 그만큼 귀한 내용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그때 그 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은 후에 감독을 역임하시고 많은 존경을 받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셨지만 그 아드님이 훌륭하게 뒤를 이어 목회를 잘하고 있기에 참 자랑스럽고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개척된 지 10년이 지나 2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비좁아진 성전을 증축하기 위하여 대지 552평의 새 성전터를 구입하기 위해 총액 34만 6,500원의 헌금을 하게 된 과정이 기록으로 남겨져 전 감리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과 금반지와 쌀을 봉헌하였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명으로 헌금 봉투에 380g의 피가 주님의 집이 됩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피를 팔아 헌금을 드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금 성전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 소식을 들으시는 형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사는 목사님의 마지막
모든 감리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타교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교회 설립 이야기에서는 부끄러운 목회자를 생각하게 했고, 지금 전하는 충주에 있는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자랑스러운 성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출발에서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 과정에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시대마다 부르시는 사람들과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한 사람들과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다윗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간단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고,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고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전쟁한 사람이 아닌 평안과 안일함을 주는 온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자세로 우리에게 부여된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맨후아로서 안식, 평화, 위로를 뜻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가 사람들을 안위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 속해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